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하면 부흥의 터널이 뚫립니다. 하루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평균 하루에 13명이라고 합니다. 1년이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습니다. 근데 하루에 마음의 고통, 아픔,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만 13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마음의 질병으로 생명을 잃은 사람이 수만 명이 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시끄럽지만 확진 환자는 좀 있긴 하지만 아직 한 명도 죽지 않고 앞으로도 이 땅에선 죽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질병보다도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운전도 방어운전하고 예방운전하고 술 먹지 말고, 그리고 피곤하면 좀 쉴 줄도 알고 그렇게 하면 운전을 해야 되고요. 마음의 질병과 아픔도 실족시키지 말고 실족 당하지 말아서, 그렇죠? 은혜로 예방하면 살 수 있는데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시시각각 안전 문자가 막 오잖아요. 조심하라고. 저는 왜 이렇게 안산시청, 수원시청, 남양, 그리고 그 화성시청 이런 데서 다 연락이 오나 했어요. 행안부도, 행정안전부에서도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방역체계, 예방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 GPS로 다 연결돼가지고 제가 차를 타고 가서 어느 도시에 머물러가지고 잠깐만 신방만 갔다 와도 내가 거기 왔다고 나라에서 화성시청을 통해서 조심하라고 안전 문자를 보내주더라고요. 즉 우리나라의 방역체계, 예방체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본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를 이렇게 안전하게 살게 하신 것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면 모든 바이러스들, 사망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도 건강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9은 다 어디 가고 너 혼자만 왔느냐? 9명 다 어디 갔니?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줬으니까 진료비라도 내고 가야지 왜 그냥 가냐?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런 거 아니시죠? 네.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고침받으면 다음에 병 안 되나요? 한번 문제 해결되면 다음에 또 문제가 오나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받고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그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고 지키고 빼앗기지 않고, 그래서 그 은혜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응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고침받았다만 고침받아서 그렇게 돌아가고 싶었던 가족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그 가정 안에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실족의 바이러스가 기다릴 수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해야 네가 받은 은혜를 지켜낼 수 있다. 감사하지 않으면 또 문제 만나면 거기도 실족하고 감염되고 넘어지고 실족당하고 또 병들고 하게 되거든요.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치유받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살아납니다. 응답도 받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찾아간 것 믿음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 하루를 나오든 일주일을 다 나오든 신비세 완주하든 못하든 한 번만 나와도 믿음입니다. 코로나 때 여기 예배 가운데 나온 것 믿음입니다. 와서 마스크 끼고 있어도 믿음이고 마스크 안 쓰고 있어도 믿음입니다. 와서 졸아도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고 명령하면 순종합니다. 절대 거기 안 갈 것 같습니다. 절대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게 빠르지. 절대 교회 안 나올 것 같고, 절대 선교 안 할 것 같고, 절대 봉사 안 할 것 같고, 절대 새벽기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10명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기적을 얻은 거예요.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9명은 구원에 이르렀단 말이 없어요. 오직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든 겨자씨만한 믿음이든 나병을 가지고 나올 만큼 큰 믿음이든 이 믿음 위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있으면 믿음으로 받은 은혜와 역사와 응답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부흥의 터널이 뚫리게 되어지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자는 더 있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가 없으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거기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키고 유지하고 더 크게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영화 배너를 보면 주다 배너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핍박 가운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 이 상태를 감사하는 것만이 과거의 고통을 이겨내게 할 수 있다. 감사함이 현재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력이 생깁니다. 감사함이 현재 고통, 흑암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가야 할 길을 찾아내는 지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고통, 상처, 이것들을 계속 곱씹으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말했지, 그 사람이 그렇게 했지, 지금 나 이것도 없지 저것도 없지. 그 상처와 아픔을 계속 곱씹어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게 다 있어요. 원망, 실망, 걱정, 근심 다 있어요. 억울한 것, 서운한 것, 상한 것, 자존심 뭐 다 있어요. 딱 하나가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일수록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있고 감사가 없으면 그 믿음이 굉장히 경직됩니다. 고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순종으로 안 가요. 믿음만 강하면 경직되고, 그래서 판단하고 서운한 게 많고 정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순종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경직되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믿음도 지키지만 유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로 가지 않아요. 왜요?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나눔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세움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고 난관을 헤쳐나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감사가 더 넘치게 되면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 남부에 가면 엘라바마주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곳이죠. 이 미국 남부의 엘라바마주는 원래가 이 목화 농장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지역이었어요. 전형적인 백인들, 크리스찬들이 부유하게 살고 있는 동네가 미국 남부 엘라바마주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더라는 영화나 어떤 책을 보신 적 있으면 그 주 무대가 이 엘라바마주, 또 옆에 있는 조지아주 이런 데예요. 원래는 다 목화밭이었어요. 그게 부유했어요. 그런데 목화 해충, 바구미라고 하는 목화 바구미가 그 목화 농장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목화 바이러스가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리 많은 사람들이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뭐 왜 이걸 미리 방지 못했느냐, 서로 원망하고 판단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앞에서 예전에 자기들이 목화밭 때문에 부유했던 것을 감사하지 않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냥 당연히 얻어지는 걸로 생각했어요. 자기 노력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유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없어지고 나 보니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고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노력, 내가 잘나서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누리고 살았던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원망하다가 힘 빠지고 지치고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감사하게 되어지면서 이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새로운 의지가 생깁니다. 감사하면 생깁니다. 원망,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더 힘없어집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없는 중에 생깁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외양간에 송아지 열매 소출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노래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무 이 길도 보이지 않던 곳에서 흑암 중에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척박해진 땅에 뭘 할까 보니까 땅콩은 척박한 땅에서 땅콩이 잘 자라요. 우리도 뭐 농사 지을 때 콩을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콩이 또 그 황폐화된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거 아시죠? 그 땅콩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땅콩 농사가 무지무지하게 잘 돼요. 그런데 땅콩은 어때요? 콩 종류는 농약도 별로 필요 없어요. 콩 종류는 거름도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단가가 낮아지니까 어때요? 수입이 4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목화 재배를 통해서 얻은 수입보다.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황폐한 땅에 저마다 지금 다 땅콩 농장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마을이 부유하게 되었어요. 다시 원상복구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엘라바마주에 가면 그 동네에 동상이 크게 서 있습니다. 그런 아주머니가 서 있어요. 아주머니 동상.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땅콩을 가장 먼저 심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뭘 들고 있냐면 목화 바구미라는 벌레 한 마리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써 있대요. 이 벌레 바구미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졌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극복할 의지가 생깁니다. 감사하십시다. 지혜가 생깁니다. 해결된 것이 끝이 아니라 감사로 덧입히십시오. 빼앗기지 않습니다. 유지합니다. 지켜냅니다. 그 은혜 스케일이 더 커집니다. 감사하십시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면서 경제 보복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 원망합니다.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서 태극기 들고 나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대통령 물러나가 하야해라 막 이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진보주 쪽에서 일본을 원망합니다. 토착 외부 세력들 막 하면서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똑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태극기 들고 또 한쪽은 촛불 들고 서로 같은 나라 사랑하는데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막 그랬어요. 어떤 이는 미국을 원망했어요. 왜 형편없겠구냐. 미국도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일본 편만 되는 거 아니야? 미국 원망하고. 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힘만 빠집니다. 자진주란 빠집니다.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분쟁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깨집니다.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었던 결과로 그래도 우리가 되쳐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경제계, 정치계, 교육계 뭐 다 모여서 회의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원망하고 있는데 끝나지 않고 새롭게 소재 강국으로, 부품 강국으로, 장비 강국으로 경쟁력 있는 국가로 감사함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더 감사하십시오. 저 너무 감사해요. 나라가 이렇게 나를 사랑했나. 시시때때로 안전 문자 뭐 그냥 보내주고.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삽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네, 감사해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어떤 전염병이 있거나 질병 깜부기가 있거나 어떤 재앙이 있거나 물론 모든 질병이 있을 때마다 막론하고 한 사람이든 혹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늘의 신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리라, 지켜주시리라, 고쳐주시리라, 막아주시리라, 더 큰 은혜 주시리라. 최고의 예방은 뭡니까?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모든 영적, 육체적 질병의 바이러스들을 다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게 하셔서 더 섬기게 하시고 더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것으로 멈추지 마세요. 문제 해결된 것으로 멈추지 마세요. 감사하십시오. 또 한 가지 감사하면 타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타락을 방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방 능력도 있고 타락을 방지하는 능력도 있고 치유의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그 특징이 뭐예요? 마음이 아주 산성화됩니다.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염세적이 되고 그 마음이 비탁해집니다. 다 꼬부라집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고집이 세집니다. 순종이 없어집니다. 감사가 없어집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예배도 드려요. 찬양도 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 막 선포도 해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는 걸 가지고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주관 생각을 높이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나도 실족당하지 않고 시험들지 않으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 특히만 감사가 없어요. 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요즘 보면 저도 많은 씨름 중인데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많이 그렇게 타협을 하더라고. 아이폰 사주면 엄마 아이폰 사주면 엄마가 그렇게 원하는 예배 드려줄게. 예배 드려줄게. 그럼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아빠 게임하는 시간 너 늘려주면 그렇게 원하시는 예배 나가줄게. 뭐 아이폰 신형 사주면 금융성 집회도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기 사랑하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려고 막 해준다고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와요. 와서 졸다가 왔다 가요. 그러면 그 아이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감사 표현하지 않으면 어때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있는 것도 빼앗기게 돼요.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여러분 감사하게 하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나오게 하는 건 중요해요. 감사하게 하십시오. 자녀들의 인생이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자녀가 내가 예배에 나와줬으니까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니야? 감사함이 없어요. 그럼 그 아이는 순종도 없어요. 그 아이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십시오. 부모에게 감사하게 해야 돼요. 교회에 감사하게 해야 되고 권위자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교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목사님한테도 감사해야 되고 함께 기도해 준 우리 성도님들한테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있는 것을 더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 없으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인생을 부흥케 하십시오. 주약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알게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는데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다 알면서. 네.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늘 비어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때요? 어두워져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미련해져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고 다니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게 됩니다. 명절 때 부모님 찾아뵙죠? 전화로만 아유 부모님 연로하셔가지고 제가 다 혹시라도 뭐 저 감염되면 어떡해요? 생각해 줄 줄 알면서 마음 아시죠? 굉장히 허망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찾아뵈야 합니다. 찾아뵈야 합니다. 내 부모에게 봉경하라.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찾아가야 됩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행위를 옳다고 인정함을 받을 것이다. 옳은 소리 한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 옳다고 인정함을 받을 것이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헌금도 감사의 표현입니다. 예배도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을 때 시험에 들어요. 내가 이렇게 해줬어요. 누가 자식한테 해줬어요. 내 자식이 감사해야 하지 않아. 당연하게 여겨.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 마음이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부모로서 마땅히 할 바를 하였을 뿐이다. 나는 무익한 부모다. 이러면 시험 안 들어.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어때요? 실족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화가 있는 겁니다. 시험 안 드는 부모 나는 괜찮아. 믿음으로 말씀을 이기니까. 그런데 감사해야 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화로다. 실족 당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감사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감사하지 않으면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모든 시험의 바이러스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들어왔다 하더라도 감사하면 고쳐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 안 하면 마귀가 사방팔방에서 건드립니다. 뭘로? 네 옳은 생각, 네가 알고 있는 것 같고 그걸로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고 시험 들게 하고 실족시키고 막 실족당하고. 그러나 그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있는 것도 지켜질 뿐만 아니라 계속 부어주시니까 충만해지고 넘치게 되면서 부흥케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사이클이거든요. 신앙생활은 반복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야 될 새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 반복이잖아요, 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면 반복되는 사이클을 통해서 믿음이 재생산되고 은혜가 재생산되고 응답이 재생산되면서 은혜의 스케일이 점점 확장되어 커지면서 땅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의 사이클이 커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구하라. 두 번째는 순종하라.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감사하라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사이클을 돌릴수록 스케일이 커집니다. 부흥의 역사가 커집니다. 첫 번째, 구하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이유는 1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멀리 서서, 왜 멀리 서요? 나병 환자는 가까이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못 보고 지나갈까봐, 기회를 놓칠까봐 멀리 서서 예수님 하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지 말라고. 놓칠까봐 나 좀 봐달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구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걱정만 해요. 걱정만. 네. 지금 중국에서 그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10억 들고 와가지고 마스크 공장 앞에서 텐트 치고 2박 3일 뭐 3박 4일 짐치고 있으면서 사가려고 한 번에 막 1억 장씩 이렇게
그렇긴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부흥의 사이클의 첫 출발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은 믿음으로 한 걸음도 출발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네. 무엇을 기도해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있는 상태 그대로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아프면 질병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문질이 없으면 물질이 없음으로 인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로 인해서 고통하면 자녀로 인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멀리 보여도, 답이 멀리 있는 것 같아도, 될 것 같지 않아도 부르짖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내게 보이리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능력이 있고 해결 방법이 있고 내가 다 알면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질병, 깐부기, 재앙, 문제가 있거든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하라. 기도는 뭐예요? 부흥의 사이클을 돌리는 거예요. 부흥의 사이클을 돌리는 거예요. 부흥의 발전기를 돌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사이클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일 성수 안 돼요. 새벽 기도는 기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기도 없이 안 돌아가요. 자녀 양육하는 거 기도 없이 안 됩니다. 그 능력이 그게 다 없어요. 마치 여러분 태엽 감는 자동차 장난감 있잖아요. 테이블 막 돌려가지고 감아 놓은 만큼 가는 거예요. 멈추면 또 감아서 또 돌리면 또 가는 겁니다. 고무 동력기 있잖아요. 프로펠 돌려서 감아가지고 날리는 거 많이 감고 감을수록 오래 나르고 멀리 나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이클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왜 얻지 못한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욕심을 내어 이래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열심을 내요. 욕심을 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얻은 것 같다가 바람에 나는 것처럼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있는 것마저 얻게 된다고 했어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래요. 열심히 일하더라도 기도하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받은 것,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재생산됩니다. 더 커지게 됩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는 사람은 욕심내어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살인하며 사람을 미워가지고 시기하면서까지 저 사람이 가진 것,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며 경쟁하면서까지라도 취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힘 다 빠지죠. 무기력해지죠. 상처받죠. 실족하죠. 마음 황폐해지죠. 기쁨 없죠. 감사 없죠. 가지고 있던 신앙만으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금 우리 안에 부흥의 사이클이 돌기 위해서는, 회복의 사이클이 돌기 위해서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생각, 내가 다 알아? 안 해요. 다 알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특징을 보면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대. 이런 화가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완벽한 그림은 완벽한 스케치에서 나오는 게 아니래요. 우리는 스케치, 밑그림이 완벽해야 그림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화가들이 이렇게 말해요. 스케치를 했다가 그리다가 보면 그 그림이 바뀐대요. 완성품이 달라진대요. 그리고 스케치를 너무나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림이 정형화되고 율법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고정적이 되고 생동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스케치를 하고 그리고 그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완벽한 계획이란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돼요? 기도했던 대로 다 돼요? 아니에요. 기도조차도 하면서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근데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필요할 때 어떤 자녀들이 진학의 문제든 집이 필요하든 뭐가 있든 간에 여러분 부족하거나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찜해놓고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침 발라놓고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요 상황을 바꿔주든지 기도하다가 학교를 바꾸든지 아니면 나를 바꾸든지 아니면 응답을 막아버리시든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있는 것마저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없는 중에 채우게 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의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순종하라. 10명의 나병 환자의 강점은 뭐였어요? 그들이 고침받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십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병 환자와 같은 이런 전염병 질환들은요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부정하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완전히 격리되는데 그가 낫고 나서 다시 가족이나 공동체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에 가서 나았다는 확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증서를 써주고 가족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은 거죠. 네. 여러분 이런 방역 체계가 예방 체계가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은 걸 확인하고 나으면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는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치유를 받습니다. 저희 교회 지난 1년 동안 많은 불치병들이 정말 고침받았어요. 누가 특별히 막 제가 가서 안수해주고 막 불이 내리고 막 이런 거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좋으련만 그죠? 막 벌떡벌떡 막 일어나고 막 그런 거 없었는데 진짜 다 나왔어요. 림프암, 간암, 위암, 후두암, 그리고 루푸스, 우울증, 뇌 뭐죠 이거? 뇌 터져가지고 피가 막 두 방울이 나오시고 뇌 수술 이런 말 할 수 나왔어요. 수많은 면역 질환들. 또 제가 엊그저께 들은 감사. 면역 지수가 3만 이하면 거의 치사량이거든요. 수년간 그 이상 올라간 적이 없는데 이번에 9만까지 올라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치유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가만 보니까 순종하신 분들은요 다 치유받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받았는데 감사를 안 해요. 그 다음에 감사와 순종은 따라가거든요. 네. 그 부모한테 감사하는 자녀들 중에서 그 부모한테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나 보세요.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녀들 중에서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녀 있나 보세요. 순종을 가르치십시오. 그럼 감사하게 됩니다. 치유받고 응답받을수록 계속적인 순종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부흥케 될 것입니다. 네. 받았어. 되게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 나중에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전만큼 안 줘. 감사가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있는 것마저도 없어집니다. 감사하십시오. 요단강이 갈라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언제 요단강 땅이 갈라졌어요? 언약의 이렇게 말씀의 길을 메고 들어가라. 들어갔더니 첨벙첨벙 밟고 들어갔더니 요단강 가운데쯤 가니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같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입니다.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내 지혜를 넘어서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 옳은 대로만 살고 그 스케일 안에서만, 자기 생각 스케일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은 내 믿음의 스케일을 크게 합니다. 순종은 응답의 스케일을 크게 합니다. 순종은 감사를 크게 합니다. 자기 똑똑한 줄 알고 살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아멘. 순종하는 자는 더 얻을 것입니다. 마음이 허망해지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순종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순종하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아이, 전 다 못 나가는데요. 아, 그냥 나오세요. 다 나오라고 했어요. 그냥 새벽기도 하세요. 아멘. 여러분 금영성 집에 나오세요. 아멘. 아, 매달 나갈 자신이 없네. 아, 매주 나갈 자신이 없네. 아니, 언제 매주 나오라고 했어요? 어떤 분은 보니까 저는 아직 믿음의 분량이 커지 않아가지고요. 마지막 주엔 좀 어려워요. 그땐 철야 금영성 집회잖아요. 괜찮아. 어제 그때 꼭 나오라고 했어요? 그냥 나오세요. 스케일이 커지면 그때 나오게 되고, 은혜의 맛을 보면, 응답의 맛을 보면 나오지 말라 그래도 더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순종이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응답을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재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됩니다. 근데 받은 것으로 딱 끝내는 사람이세요. 받으면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재투자해보세요.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대다수만한 믿음이, 이런 믿음의 신앙의 사이클이 돌면 돌수록 한 바퀴 도니까 30배가 되고, 두 바퀴 도니까 60배가 되고, 세 바퀴가 돌면 100배가 되는 것이 부흥의 순리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세 번째로 적극적으로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부흥의 턴이 팍 뚫리는 거예요. 9명의 사람들이 고침받고 그냥 돌아간 것은 감사한 마음이 없어서만이 아닐 거예요.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막 연락도 해야 되고 소식 알리기도 해야 되고 있죠. 네. 아마 그래서 그냥 나중에 감사해야지 하고 급한 마음으로 갔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감사한 한 명의 그 사마리아인의 그 감사의 특징은 뭐예요? 먼저 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는 소식이 나중에 들려졌을까요? 안 들려졌을까요? 이 9명한테도. 제가 분명히 들려졌을 거예요. 그 나중에라도 와서 감사를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라도 감사 안 하면 그건 마음의 양심에 활이 맞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먼저 감사한 사람, 적극적으로 감사한 사람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람이 감사했는지 안 했는지,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모호한 사람으로 20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걱정스러운 사람은 남아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감사하십시오. 먼저 감사하십시오. 남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그거 봐서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크든 작든 먼저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감사하십시오. 남 하는 것만큼만 하겠다. 왜 그걸 비교해요? 내가 감사한 만큼 믿음을 하면 되는 거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은요, 적극적인 걸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특히 앞줄에 앉는 거 부담스러워요. 먼저 하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중간쯤이나 뒷줄에 앉고 남들 하는 거 봐서 그거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부흥이 없어요. 겨우 간당간당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스케일이 안 커져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이 자매가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았어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었어요. 적극성이에요.
적극성이라고. 그럼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축복은 누가 받아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축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앉을 때도 앞자리에 앉게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의식돼서 앞자리 못 앉는 분 있어요. 누가 날 쳐다볼까 봐. 여러분 뒷자리에 앉으면 사람 더 의식합니다. 의식되는 게 의식해요.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졸고 있는 건가, 아멘이라고 하는 건가. 네. 저 사람 뭔 생각을 뭐 하고 있나. 저 사람 뭐 머리 색깔이 어떻고 파마 얼마짜리 했고, 아니, 저 사람 그냥 뭐 옷이 바뀐 거 보니 형편이 좀 나아졌나 보네. 뭐 이런 거. 왜 저랑 늦게 오나 막 그러고. 네. 아, 일찍 오네. 안 되기 때문에 티내네. 뭐 이런. 뒤에 앉을수록 사람 더 의식합니다. 적극적으로 앞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승리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로는 록펠러, 여자로는 마가렛 대처 수상. 네. 마가렛 대처는 철의 수상이라고 불려지는 존경 많은 사람이잖아요. 영국을 살렸어요. 그런데 이 대처는 이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렛, 늘 앞자리에 앉아라. 수업 시간에도 앞자리에 앉고, 예배를 드릴 때도 앞자리에 앉고, 그리고 버스를 탈 때도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는 퍼스트 클래스다. 같은 돈을 내고 왜 퍼스트 클래스를 그냥 비워두냐. 그러면 그 뭐예요? 믿음의 적극성이에요. 그래서 마가렛 대처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앞자리에 앉았다가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조크가 아니에요. 예. 믿음의 적극성입니다. 그러니까 록펠러는 어머니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록펠러 어머니의 남겨준 유언 10계명 있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설교를 했을 거예요. 첫 번째 유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속으로는 좋으면서 말하기 부끄러운 건데 주의 종을 잘 섬겨라. 목사님 아멘 그렇게 크게 하시면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주일은 예배를 꼭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다. 이 말은 뭐예요? 벌 때마다 받을 때마다 먼저 11조 떼놓고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록펠러는 11조 내릴 때 계산하는 사람만 회계사만 40명으로 11조의 스케일이 커진 줄로 믿습니다. 11조의 스케일이 커지면 그렇게 많이 내고 어떻게 살았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뭐예요? 주시는 것이 더 많아진 거죠. 아멘.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 삼지 마라. 여러분 원수 삼는 거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은혜물을 꽉 막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괜히 용서해요? 마음 괜히 불어요? 다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욕심 있으니까 원수 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원수 삼는 거라고요. 가만 보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죠. 새벽에 기도하라.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아까도 아멘 하더니. 새벽에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자기 전에 기도하라. 계속 아멘 해야죠. 자기 전에 기도하라. 안 하시나? 자기 전에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우며 살라.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따라합시다. 예배 때마다 앞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록펠러 집안은요, 교회 가보면 예배를 드릴 때 늘 앞자리에 록펠러 집안 사람들이 늘 앉았대요. 네. 그래서 저는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 보면요 반가워요.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앞자리에 가족이 쫙 앉았더니 지금 약간 후미 쪽에 앉으셨는데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네. 네. 놓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앞자리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저는 새벽 기도도 맨 앞자리에 앉아요. 그렇죠? 금요홍성 집회 찬양할 때도 맨 앞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회 때도 저는 기도인다 하다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또 계속 기도하다 가요. 맨 앞자리에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그 눈치 볼 일이 없어요.
비교할 일도 없어요. 네. 그러나 뒷자리는요, 앞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안 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뒷자리가 꽉 차고 앞자리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비교죠. 네, 비교죠. 여러분 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앞자리부터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제가 터키 가서 모르겠지만 물어볼 거예요. 앞자리가 꽉 찼냐고. 몇 명 왔냐 안 물어봐요. 앞자리가 꽉 찼냐. 여러분 앞자리 퍼스트 클래스를 여러분 찾아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님들 또 우리 패밀리 섬김이들, 부장들, 직분자들, 자녀들을 내가 섬기는 영혼들을 늘 앞자리로 인도하시는 부모들, 섬김이들, 리더들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 감사도 먼저 감사하세요. 나중에 하지 마세요. 감사는 누가 해요? 머뭇거리만 못해요. 감사도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감사 편지, 감사 문자, 감사 카톡, 여러분 연말 때마다, 명절 때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생일 때마다 많이 받아요? 상가 위로를 드립니다. 많이 받는데요. 그리고 문자, 편지, 뭐 카톡 이거 있잖아요. 1번부터 3번까지만 좀 기억이 나고요. 4번부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장례식을 하든 결혼식을 하든 화환 같은 거 오잖아요. 1번부터 3번까지 누가 했는지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여기나 저기나 그리고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감사하십시오. 먼저 감사하십시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야구도 그래요. 야구에서 가장 기회를 많이 얻는 타자가 누구예요? 1번 타자입니다. 1번 타자는 가장 많은 타석에 들어설 수 있고 가장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는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